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산상보훈을 수훈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신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못 지키는 거다. 혹은 아주 정확하게 모두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짓기 전에 거룩하신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여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건져 넣어서 야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만이라면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겠죠. 성경 말씀 대부분을 보면 천국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좁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천국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소망을 가질 만큼만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성경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이 땅 살 때 구원받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강령, 대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고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큰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 말씀들과 또 우리 신약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을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마무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더러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온전히 들어가느냐 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알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기도 어렵고 알지만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두 건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함까지 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어제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좁은 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노중에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에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제 본문에 의하면 열매를 보아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좀 어려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22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열매가 굉장히 있어 보여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 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그런 가르치는 예수님 아닌 선지자들이 있다면 저기 열매가 있으니 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우리가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한다라는 것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표준이 됩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대부분 성경에서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 사도들의 말보다도 물론 사도들의 말도 하나님의 권세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내 말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주제만 있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는 아직 이 본문 안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산상보훈 안에서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조금의 힌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라고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다가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열심히 살 때도 우리가 항상 내가 주 뜻 안에 있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면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이 이제 아시아에서 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으로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공부하고 묵상해 본 바로는 이 선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죠.
내 뜻과는 달리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이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같이 해석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 길로 가보니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과의 만남에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부부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김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가족끼리 부부가 또 구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던 경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 길로 갔던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분투하며 우리 전체가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크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주님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주제가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성연합교회로 모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친형제들보다 더 친밀한 주님의 하나님 우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밭에 나가지 않고요. 또 다른 아들은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는 뉘우치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서야 나가서 일한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라고 할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한 뜻을 알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을 복종하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많이 압니까? 그런데도 잘 행하지 못하는 것 있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라고 권면하며 우리 부부가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 참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잘 알지 못하겠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